하루입니다. 이현주의 톡톡 성경 이현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 보시고 저와 함께하는 톡톡 성경 순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힐링 코스가 되실 거라는 예감 드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과 예수님 탄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는 헤로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르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로데에게는 왜 대왕이라고 붙여졌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헤로데는 이렇게 도표에서 보듯이 가문의 이름입니다. 헤로데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복음서에는 헤로데 대왕과 헤로데 안티파스가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는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와 아그리파스 2세가 나옵니다. 헤로데 대왕은 갈릴레아, 사마리아, 베레아, 유다, 이두메아를 다스렸고요. 이두메아 출신이었던 헤로데는 정통 유다인이 아니었기에 나라를 다스릴 때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헤로데는 5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정통 유다인인 하스모네아 왕가의 공주 미리암과 정략 결혼을 하죠. 이런 불안감은 자기 아들을 유다인 혈통을 지니고 있는 손녀 헤로디아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헤로데 대왕의 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헤로데가 죽고 난 뒤에 왕국은 세 아들들에게 분할이 됩니다. 아르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자렛으로 오시는데 바로 유다를 아르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아르켈라오를 패하고 총독으로 관할하게 되지요. 그 첫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베레아를 다스렸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셔서 비교적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했던 그런 영주지요.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필리포스는 동북부를 다스렸습니다. 이어서 아그리파스 1세와 아그리파스 2세가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그리파스 1세는 별 호칭 없이 성경에 헤로데로 나옵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와 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미리암의 손자입니다.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는 요한의 형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44년에 갑자기 카이사리아에서 사망하고 말죠. 마지막으로 헤로데 아그리파스 2세인데요. 헤로데라는 이름 없이 아그리파스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카이사리아에서 아그리파스와 페스투스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자신을 변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로데 가문을 정리하면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로데 대왕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활 시에 나오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 인물은 성경에 헤로데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야고보와 베드로에 관련된 인물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는 성경에 다시 또 헤로데로 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와 연관되어 있는 헤로데 아그리파스 2세는 성경에 아그리파스로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로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로데에게는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인데 이것은 그의 치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헤로데를 먼저 살펴보면 헤로데는 BC 37년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유다의 왕으로 임명했었는데요. 그는 33년이나 유다의 왕으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BC 31년에 악툼이라는 곳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는데 이때 헤로데는 안토니우스를 지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지했던 안토니우스는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정치적인 기로에 섰던 헤로데는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게 되지요. 가서 당신이 이겼으니 나는 이제부터 안토니우스를 지지하지 않고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맹세를 약속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가상히 여겨서 다시 헤로데를 유다의 왕으로 재확인을 해줍니다. 헤로데 대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수완을 지닌 통치자로서의 헤로데이고, 또 하나는 정통 유다인이 아닌 이두메아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에 따른 피해의식으로서의 헤로데입니다. 헤로데는 늘 불안해했어요. 유다인들이 언제 적대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나 바리사이들은 헤로데를 외국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리사이들은 헤로데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였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헤로데의 치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데의 치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건축 사업이었어요. 요새를 건설한다든지 또 카이사르나 사마리아에 계획 도시를 세운다든지,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헤로데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새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중에서는 마케루스 요새와 마사다 요새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처형시킨 곳이지요. 여기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제1차 독립전쟁이 66년에서 70년까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마사다에서 유다인들은 끝까지 항전하다 로마인들의 손에 죽기 싫어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1위는 자살로 끝맺음한 항전의 요새입니다. 카이사리아의 항구에 있는 원형극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원형극장 위쪽에 왕궁을 세웠는데 왕궁의 목욕탕 흔적입니다. 이 외에도 집회장이나 황제 신전, 거대한 방파제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의 신전 건축이나 원형 경기장은 유다인들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헤로데의 이러한 통치는 종말을 고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헤로데 대왕은 물이 부족한 유다에 수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곳은 카이사리아에서 갈멜산까지의 16km나 되는 수로의 흔적인데요. 유다에 수로 사업을 한 것은 유다인들에게 매우 큰 환심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물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 쓸 수 있겠는데, 왼쪽의 사진이 헤로디움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물 저장고입니다. 헤로디움 안에 이렇게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곳곳에 물 저장고를 마련해서 유다인들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헤로데는 이 화려한 헤로디움 안에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인들의 환심을 산 가장 큰 사업은 그들의 종교와 삶의 원동력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66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속국이 될 때 폐허가 돼버렸는데요. 이러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구심점이 유다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헤로데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기원전 20년경 시작하여 64년경 아그리파스 2세가 완공했습니다. 헤로데 대왕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은 계속 건축 중이었습니다. 64년에 완성되어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헤로데의 이러한 정치력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헤로데를 유능한 왕, 즉 대왕으로 표기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로 유다 역사에서 헤로데 치세 때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의 이러한 정치력만으로는 그를 평가하기에 결정적인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다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그러면 그의 피해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의 왕이면서도 늘 정체성 문제로 불안해했던 헤로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잔인해졌어요. 측근들을 의심해서 제거했고 하스모네아 왕가의 후손인 아내 미리암도 살해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들마저 살해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위 계승권을 지니고 있었던 맏아들도 로마의 승낙까지 받아가며 살해를 하죠. 그는 말년에 가면서 피부병이나 동맥경화증 또는 신경정신증세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겪은 이러한 신경정신증세는 그를 자살 시도까지 하게 했었고요. 예수님 탄생 시기에 있었던 베들레헴의 무지한 어린이들의 순교 역시 헤로데의 이러한 신경정신 증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그를 헤로데 대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헤로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탄생 시기에 헤로데를 왜 대왕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연주의 톡톡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